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말씀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지혜자의 땅에서 온 거다. 또 조상들에게서 배운 거다. 이 땅은 외인들이 접근할 수 없고 오직 그들에게만 지혜자들에게만 허락된 영토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거 다 아는 이야기고 지금 그 이론적으로 그걸 몰라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2절 말씀에 보면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고통의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고통의 위로자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말을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센 동풍 같다. 거센 바람 같다. 뜨거운 동풍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이 거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욥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야, 니네가 하는 말이야말로 헛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쓸데없는 도움도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라는 말은 뭐겠어요? 야, 내가 무슨 말로 너희들을 자극했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내가 한 말이 뭐가 잘못돼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라는 질문이겠죠. 4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서로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 한번 해보자. 만약에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재난을 받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에게 손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 말은 욥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욥이 몰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수없이 기도하고 이 사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애쓰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야 네가 금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며칠 금식을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금식을 안 해봤겠어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로는 아니다, 노라는 응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라는 응답도 응답인 거고 기다려라 하는 응답도 응답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니라 기다려라 하는 응답을 받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기억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자. 나도 기도해 줄게. 사실 이 말이 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욥의 말대로 하면은 재앙을 주는 위로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된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의 표현이에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기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그래도 용기 있는 말을 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근심을 덜어주는 말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잔뜩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더 두려움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을 한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서 두려워하고 떨 때에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사실 더 우리의 두려움을 감해주는 말 아니겠어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걱정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자기는 오히려 입술로 위로하고 강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움과 근심이 도저히 감해지지 않는 그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종들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온 집안이 없어진 거예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여기 시들게 하시다는 것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셨다. 어떤 증거일까요? 지금 욥은 이 증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 지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어떤 증거를 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욥의 죄를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본보기가 됐어요. 9절 그는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찢으시고 적대시하시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지금 이거는 실제로 주님이 원수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원수처럼 지금 대하고 계시다.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느낌을 지금 받는 겁니다. 또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2절 내가 평안하더니는 뭐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어요. 큰 문제 없이. 그런데 오히려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고 나를 세워 마치 관역판을 삼으셔서 거기다가 화살 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사정없이 나를 쏘는 것으로 내 콩팥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나오고. 자, 여러분 화살이 콩팥을 꿰뚫고 쓸개를 꿰뚫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치명상을 말하는 거예요. 치명상. 회복될 수 없는. 여기 팔이나 이런 데 맞으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쉽게. 그 팔에 맞았으니까. 근데 치명상을 입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굵은 배를 꿰매어서 내 피부에 덮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굵은 배는
슬픔의 상징이잖아요. 슬픔은 내가 슬픔을 지금 애도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 사람에게는 뿔이 없죠. 근데 왜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뿔이라는 것은 위엄, 동물에게 가장 멋지고 파워, 위엄, 명예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사람들 앞에 아무 얼굴을 쳐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고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계속 울었으니까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제 울다 지쳐서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 죽을 날을 안 남았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내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더러운 것이 어떻게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자기 손에 포악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사취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고통의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용기를 주고 또 담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런 복된 입술도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주고 오히려 연약한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의 위로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악담을 퍼붓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2차 가해를 가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신 것은 저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도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입술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근심과 아픔이 있습니다. 욥은 그 문제를 갖고 고통의 날것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욥이 너무 예쁘게 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고통과 괴로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부두둑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초리가 매섭고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여러분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면요 다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잘 받아주면 괜찮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걸 잘 받아주지 않고 되받아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도 자기를 경멸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묘욕하고 뺨을 치고 돌아가면서 조리돌림하듯이 자기를 욕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마치 관역을 세워놓고 화살 연습을 하는 것처럼 사정없이 내 몸에 박히는 화살처럼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끔찍한 재앙의 희생자가 될 정도로 악한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누구를 폭행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뢰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던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았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이 가졌던 의의 감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주님 앞에 포악을 행한 적이 없고 악행을 행한 적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의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근 선교사님 크론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글학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크로아티아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손미신 집사님 혈소판 수치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재은 집사님, 또 이재은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가 기도를 놓쳤지만은 우리 김효정 성도님 남편 되시는, 아직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는데 박주성 성도가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홍서구 집사님 어머님, 송정숙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박옥래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현정 성도님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욥과 같이 주님 앞에 놀라운 의의 감각을 소유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우리 안에서 깨끗함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순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경근 선교사님 크론병에서 노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크로아티아의 주님 여러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글학교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손미심 집사님 혈소판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지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모형 기형적인 혈소판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주께서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재영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주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영자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재발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영 집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후유증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요양원에 계신 송정수 집사님, 김현정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주님을 소개하는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과 나누며 기도하며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고 의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